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기에 이 길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오늘 하루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종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에 뛰어넘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 전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밝게 웃으며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말 애틋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마무리 투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다 이긴 경기도 마무리 투수의 손끝에서 승패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구가 보통 9회까지 이루어지는데 9회까지 이어지는 이 야구 경기에서 8회까지의 경기를 아무리 이기고 있다 한들 마지막 남은 1회를 책임지는 마무리 투수가 삐끗하면 결과는 참담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는 항상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서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2달간 이어진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교육자가 야고보서를 함께 연구하며 함께 준비해 보았던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5명의 교육자를 통해 동일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면서 하나로 이어가시는 말씀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불만이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음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음 사람에게 넘겨요. 이게 하다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러다 보니 지금 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 예배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2달 동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더하셨고 기도의 깊이를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야고보서의 마무리 투수로서 굉장히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매듭지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처음부터 흩어진 12지파들아 들어라.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이 야고보의 절절한 메시지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책망이 되죠.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려서 사라져버린 너희 안에 그 차별과 분열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말과 언어 사용을 보니까 그 안에 너무 큰 갈등들이 있다. 이로써 야고보는 외칩니다. 믿음이 행실로 증명되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어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세상과도 벗하고 싶고 하나님과도 벗하고 싶으니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건 아니냐. 야고보가 이렇게 절절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5장 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20절까지는 편지를 매듭 짓고 마무리 짓는 결론부입니다. 야고보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서신을 쓰고 이 보낸 궁극적인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지점에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는 이 편지를 두 갈래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인내입니다. 길이 참으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가 이토록 마무리를 지으며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를 매듭 지으며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인내를 작동시키는 열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작동시키는 열쇠는 기도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큰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해도 반드시 열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쇠 없이는 시동이 걸릴 수도 없고 기계가 작동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꼭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인내와 기도. 그런데 이 인내와 기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말도 못할 고난이 엄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도 이제는 인내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봤을 거고 참을 때까지 참아봤습니다. 우리의 방식들을 총동원해보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해보고자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믿음의 시련,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과거의 방식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늘의 인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편지를 매듭 짓는 결론부에서 인내와 기도의 관계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5장 7절 말씀과 5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7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인내와 기도의 관계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는요, 조금 어렵게 말해서 구조적으로 인내와 기도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샌드위치의 양쪽 끝에 빵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서는 인내로 시작을 하는데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비와 열매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고요. 17, 18절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여기서도 비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뭔가 인내와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1장에서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4절, 성도님들이 5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 앞에선, 시련 앞에서는 반드시 인내는 기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화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갈등과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열쇠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다혈질이라 부글부글 거립니다. 막 속에서부터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어떨 때는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시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우리 죄악됨의 본성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믿음 없음, 믿음의 적음의 표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단순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국내 선교를 보내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준 시간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 아주 막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런 모든 것이 은혜로 감사한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감히도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통틀어서 이렇게 엉망인 마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했던 준비팀이 있습니다. 청년들 5명과 저와 성찬 전도사님 2명이 포함된 7명의 준비팀이 있는데요. 모두가 절망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 중에는 이번 선교까지만 하고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일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들 자신들의 연약함을 마주했던 이유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 좋은 언니로 소문났었고 믿음 있는 언니였던 이미지였는데 이 모든 게 3박 4일 동안 모조리 박살났거든요. 고등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였던 자기 스스로에게 다들 너무 실망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고등학생과 청년들이 나 때문에 이번 국내 선교 은혜를 다 까먹게 되었을 것 같다고 그런 죄책감도 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요, 그 앞에 저도 낙심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했거든요. 시리에 빠져있는 이 리더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마무리되는 국내 선교가 있을까 싶은 마음을 가득 안고서 돌아왔던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방식으로는, 나의 어떠한 시도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직감했을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들이 상처받고 이대로 교회를 떠나게 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을 때 잘 그렇진 않는데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상한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일 주일 예배 이후로 이 문제는 다 정리될 것이다. 내일 주일 예배 이후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청년들이 이 모든 마음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 서로를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에 관한 설교가 선포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무려 18장이나 되는 횡성 선교 사진으로서 설교가 시작되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미 청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었는데, 사진을 통해서 다른 청년들의 모습을 그들도 이제 본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열심과 애씀과 물론 얼굴에 피로가 가득하긴 했지만 그 웃음들을 보면서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림빛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매만지시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고 전도사님과 모여서 시도 때도 없이 이거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까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방식만을 강구하다가 일을 그리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셨던 사건,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번 여름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작동시키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연말까지 어떤 계획과 어떤 방식, 고민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던지 기도가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파에 앉았다는 표현보다 널브러졌죠. 널브러져서 너무 정신없이 바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그 2학기 앞에 지레 겁먹고 있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 저희 뒤통수를 딱 때리십니다. 기도해야지 오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너무 중대한 문제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사소한 문제라 기도의 골방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온갖 해결할 수 없는 난제투성이인 우리의 인생길 앞에 오직 기도로서 인내를 작동시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믿음의 역동으로 가득한 아름빛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가 매듭 지으려는 마지막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을 점검하는 여과지 맹세. 말을 점검하는 여과지 맹세. 아름빛 교회에는 커피 메이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20-30명의 커피도 척척 찍어내리는 커피 공장장 이요한 목사님이 계시고요. 단 한 잔의 커피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내리는 커피 명장 김성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공장장과 명장. 이제는요, 이게 서로가 서로의 맛에 길들여져서 뭐가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맛있어요. 네. 핸드드립이라는 방식으로 커피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밑에 포트, 커피를 내릴 때 받는 포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건 그냥 컵에 올려놓고 내리면 됩니다. 그럼 주전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종이컵 짜부러뜨려가지고 내리면 됩니다. 저희 선교팀 가면 다 종이컵 가지고 짜부러뜨려서 커피 내립니다. 진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거 없으면 커피 못 내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 필터 여과지입니다. 분쇄된 원두 가루를 물줄기와 함께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도록 막아주고 걸러주는 역할이 바로 여과지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부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맹세와 관련한 구절입니다. 뜬금없어 보입니다. 5장 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맹세를 왜 얘기하지?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이거 그냥 큰 의미 없이 야고보가 의뢰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단락에서 굳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여기 턱하니 써놓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왜 맹세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맹세를 이야기할까? 지금까지 야고보가 줄곧 강조해 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었던 지점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하나가 차별과 분열, 또 하나가 말을 사용하는 것, 언어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맹세는 야고보가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말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문맥상에 어떠한 두드러지는 흐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12절의 맹세를 중심에 두고요. 9절,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서로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요. 이 12절의 맹세를 중심으로 두고 뒤쪽에 16절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말의 사용에 있어서 야고보는 이 맹세라는 것을 주제를 기점으로 하여서 부정적인 말의 사용과 긍정적인 말의 사용을 뭔가 대조하며
강조하는 것 같다 정도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야고보가 의도하고 있는 맹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맹세의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맹세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썼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저는 세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해야 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라는 말을 해야 할 때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맹세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가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맹세의 내용이 그냥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의 의미와 야고보가 의도하고 있는 맹세의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탐욕으로 인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준하는 어떤 발등상, 성전, 예루살렘 등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빈말로 맹세를 하는 악한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워서 간단하게 축약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에 대한 그리고 말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맹세가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 아무리 확신하고 맹세한다 한들 한낱 인간인 우리는 그 맹세의 내용을 지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맹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고요. 말의 진실성, 마치 우리가 나의 혀가 내가 주인인 양, 말의 주권과 능력을 내 스스로 가진 양, 이 말 저 말 막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예해야 할 때는 예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단호히 아니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맹세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고보가 지금 맹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을 할 때, 흩어진 교회들아 너희가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세상과도 벗하고 싶고 하나님과도 벗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서 예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오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라고 말하는 그 두 마음에 따른 진실하지 못한 말을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물이 여과지를 통과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의 진실성을 염두한 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맹세라는 의미를 염두한 채로 너희의 말을 사용하라고 야고보가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까? 서로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삼가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도록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말씀, 맹세에 관한 그 말씀을 통과한 메시지를 흩어진 교회와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형통하며 말씀으로 평탄한 올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주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매일 선포되어지는 바이블 키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최근까지 있었죠. 아름빛 신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여러 도구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가끔 설교자로서 낙심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과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나눈 내용인데, 바이블 키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언급한 내용인데, 전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히지 않는 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때, 이런 표현 감안하고 들어오십시오. 섭섭합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려고 애 많이 쓰는데 섭섭합니다, 진짜. 계속해서 말에 대한 사용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말 정말 서로를 파괴하는 말 하지 맙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로를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그 말로 인한 상처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그 말로 인한 상처들을 흐느끼며 토로하고 있을 때 설교자로서 가끔 낙심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과지를 제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다. 엊그저께 월요일에 오카는 목사님의 사역을 돌아보며 또 계승 발전시키는 강좌인 음보 포럼이라는 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설교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방금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자로서의 어떤 낙심을 느낄 때, 그리고 그 낙심이 막 과해져서 균형이 무너질 때면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로는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포럼에서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설교자인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최상의 요리 재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미숙함으로 그 요리 재료 다 태워 먹고서는 이 요리 재료가 별론데라고 말하고 있는 꼴이었구나. 그래서 간곡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이 투과된, 그 말씀이 여과된, 그 말씀이 통과된 목회자들로 살아내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아름빛교회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여과지를 통과하는 우리 아름빛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매듭 지으려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는요, 야고보의 아픈 손가락 내 형제들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손톱 끝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다라는 제목입니다. 생손알이라고 아십니까? 생손알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 쪽에서 살아서 저희 어머니가 생쌀이 아픈 거라고 그러는데, 생쌀알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는데 생손알이를 검색하니까 제가 겪은 그 자극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손끝이나 손톱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퉁퉁 붓는 증상을 이제 생손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소염제를 먹고 낫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고약이라고 아세요? 고약, 이명래 고약, 조선 고약.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그 시대를 아시는 분, 종기 빨아내는 그 고약으로 이렇게 붙여서 낫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간혹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것 같을 때면 생손알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국소 부위의 아픔인데요, 정말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온몸이 저릿저릿하고 찌릿찌릿한 아픔이 생손알이 때 느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도 자주 그러시는데 설거지도 못합니다. 틈만 대면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니까.
작은 부위의 어떤 국소 부위의 아픔이 온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그저 생선아리뿐일까요? 치통도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저는 안 겪어봤는데 내성 발톱이 그렇게 작은 부위인데 그 발톱이 살짝 파고드는 건데 온몸을 저릿저릿하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이런 것도 작은 부위인 것 같은데 온몸을 힘들게 만들죠.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뭔가 등과 어깨가 결려있는 그 근육의 결림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온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유독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야고보서에만 무려 15번이나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형제들아.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9절에 형제들아. 10절 형제들아. 12절 네 형제들아. 19절 네 형제들아.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부터도 이미 이 단어는 등장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의 초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네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눈에 밟히는 네 형제들은 이렇습니다. 흩어진 12지파들이고요. 흩어진 주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믿음의 시련들 앞에 참고 견디며 기다리기를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식어서 서로를 향해 차별하고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못해서 서로를 속이고 있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혀를 그릇되게 사용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지체들입니다. 서로 비방하며 판단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런 눈에 밟히는 아픈 손가락들, 앓고 있는 그 생손들을 향하여서 절절한 마음을 담아 눈물로 호소하는 야고보입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 때로는 무섭게 경고도 하는 것 같고 호통도 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따금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상당히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야고보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픈 손가락, 그 생소나리를 하고 있는 손가락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몸의 한 지체를 위하여 서로 우리 기도하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그를 돌아서게 하도록 우리가 애쓰자, 몸부림치자, 한 영혼도 놓치지 말자. 왜? 그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기에. 지난주 주일 공동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20번의 교회 설교를 들었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 공동체, 영적 공동체, 사명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서로를 진실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자. 주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집중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속에서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복음으로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로 살아내자. 우리를 아름빛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다면 버리실 수 있습니까? 절대요. 결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 아름빛 교회요, 사실 이 땅의 여느 교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기도 온갖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처투성이의 집합체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함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거고요. 서로를 향해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름빛 교회가 야고보가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디 작아 보이는 나의 형제의 아픔이 크나큰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답을 막 제공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앞서서 그저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함보다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톱 끝이 아파도 온몸이 아픈데 우리 눈에 밟히는 아픈 형제들, 나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 그대로 두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음 생각할 때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 나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아름빛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